2월달 그 태신자 초청 예배 때 바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시느냐를 잠깐 나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멍청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 존재를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바보와, 사실 이 주보에는 제목이 진짜 바보고, 또 이 원고에는 미련한 사람과 미련과 지혜로 되어 있는데, 그거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제목에는 진짜 바보란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 얘기를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보야, 우리 가서 이게 성인들이 바보 같은 사람에게 바보라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세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불쾌하죠? 불쾌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런데, 또 자기 같은 분야에서도 같은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에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일을 했는데 좀 못했다고 바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엄청 불쾌해요. 불쾌한데, 그럼에도 이 바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바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서 우리는 바보니까 바보처럼 살자,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이 정말 바보인지를 알고 정말 내가 바보라면, 그 바보고 바보인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면 이제는 뭐냐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알아도 모르고 모르라도 모르고, 알면서도 아는데도 모르는 게 있고, 분명히 알아요, 뭔가를.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보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거는 아예 모르고, 우리는 뭡니까?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아는 것만. 따라합시다. 나는 아는 것만 안다. 그래, 우리는 아는 것만 알지,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이지만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떠다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 오래도록 종사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전혀 다른 분야에는 문외한이 돼버린다고, 바보가 돼버린다고. 그런데 적어도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무엇을 모르는 것을 아는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보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바보냐, 그리고 정말 나는 바보냐를 알면 그 바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 있거든요.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 협곡 계곡이 있는데, 여기 다녀온 분들의 평가가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별로다는 사람도 있고, 괜히 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개인의 판단이니까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분들의 이렇게 제가 글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자연의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협곡, 그걸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여름에 이렇게 환상적이라고 했어요. 환상이 뭡니까? 실제가 아니고 이 비실제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나 있을 법이다. 할 때 이제 환상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눈 올 때 한 번 갔는데 감동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다, 감동. 뭘 보고 그랬냐?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협곡을 보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쩌면 이리도 웅장할 수 있을까? 너무 웅장하고 감동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그랜드 캐년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인생 최애, 그러니까 가장 이 소중한 여행 장소를 꼽으라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말할 정도다. 같은 사람입니다.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등 유럽 여행 때도 좋았고 감동적이지만 그랜드 캐년을 이길 수는 없다.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감을 요약해 보면 뭐냐면 한마디로 그랜드 캐년을 제대로 딱 본 사람은 그랜드 캐년의 그 그랜드 캐년이 가지고 있는 웅장함, 장엄함, 신비로움을 통해서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압도란 말이죠. 압도. 그 그랜드 캐년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대자연이 주는 경관을 보면서 압도가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자기의 그 자존감을 확인하러 가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확인해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관광이나 여행으로 갔지만 그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들 중에는 그 그랜드 캐년을 통해서 이야,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자연이 이렇게 감동적이구나. 자연이 이렇게 환상적이구나. 눈물이 날 정도이구나. 그게 뭡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내가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 환상적인, 감동적인, 웅장함, 장엄함, 신비로움,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참 이 대자연에 비하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한없이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바보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보냐? 어떤 사람을 또 바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시작 미련한 자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 여기 자기의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의도, 목표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나 생각이나 계획과 의도가 옳고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미련하다는 말은 이게 이제 바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ool. 미련하다, 멍청하다,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보는 어떤 사람이 바보냐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뜻, 계획, 목표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의 것이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신다고요. 누가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자기 능력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바보라는 것이 자기 마음을,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바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당신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고 바보다 바보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바보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사람이 자기의 마음, 자기 실력과 능력과 행동과 계획과 뜻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보냐, 그런 사람을 왜 바보라고 하느냐를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듣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난 2월 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고, 오늘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실력과 능력과 계획과 뜻과 목표와 그것이 또 최선의 것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느냐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심히 거짓이란 거짓. 거짓이란 무엇입니까? 가짜란 말이죠.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고 그 마음이 거짓되기도 했지만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만물보다, 그러니까 이 자연보다 심히, 그러니까 아주 많이 거짓이고 부패한 것은,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썩었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이 거짓이고 썩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바보라고 하냐면, 너가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마음의 자리가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되고 거짓이고 썩어 있는 그 마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걸 바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이웃 중에 사기꾼이 있다고 칩시다. 사기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뭐 길을 가다 만나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집니까?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기꾼이 하는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 자체는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길 가다가 그런 사람 보면 아는 체 하기도 싫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왜 이렇게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으냐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보라고 한다고요. 아, 나는 바보다.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보예요. 어떤 여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선한 여자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전부 스크린에 비춰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지요. 그래요. 그거는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선하고도 생각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각자가 다 옳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자신은 떳떳하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춘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아직은 없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100% 끄집어 내고 싶은 마음은 0.1도 없는 것을 들춰낸 기계겠다면 여러분 그 앞에 서고 싶겠어요? 여러분 범죄자가 피의자가 법정에 서잖아요. 검사가 막 자신의 혐의를 얘기할 때는요. 뻔뻔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해요. 부정해요. 그러다가 또 다음 변기를 대서 또 다시 법원에 와서 검사가 이제 벼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말을 해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건 뭐냐면 증거물을 가져요. 증거물. 녹취록이든 현장 사진이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자, 또 인정을 안 할 거냐? 인정 안 한다 그래요. 그럼 그때 뭘 드러내냐면 증거를 드러냅니다. 증거. 여러분 증거를 드러내면 어떤 범죄자도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앞에? 증거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100% 깊은 곳을 증거해내는 그 기계가 있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보여주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사람들한테 자기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고 교회도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놓고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의 마음을 전부 스크린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비추면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느냐면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3장 12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죄 많은 저도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착하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이 깊은 곳에는 거짓이 있고 썩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에 동의를 안 한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짓이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이 부패함이 있는 이유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부패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그 죄를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면 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보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만 보일만 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하게 된다. 썩음은 결국 죽음이거든요. 죽음. 안 죽고 싶은데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썩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표면 뒤에 있는 이면은 전부 썩은 겁니다. 표면도 썩은 거 사실은. 안 썩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왜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있고 썩음이 있고 거짓이 있느냐?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인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을 바보라고 한다고. 전과가 한 10범 정도 되는 이웃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안전한 투자할 곳이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전과 10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과가 10범인데 전과가 10범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 말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과 10범의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그런 자신의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을 바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시작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지혜롭게 행하고는 하나님을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 이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귀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네가 구원을 가져가라. 구원을 찾아라. 구원을 획득해라가 아니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면,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바보인 줄 알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면 예수님의 공로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예수님의 의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간절히 사모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죄 많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축복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었다가 복을 받았다가 죄 지었다가 복을 받았다가 벌 받았다가 평안했다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보여. 인간. 어떤 인간? 죄 많은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프면 약을 찾잖아요.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내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이 죄는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면 내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바보인 줄 알면 그 이 바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내가 얼마나 멍청한 줄 알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의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저는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그 대방마트 사장님 만나는데 저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는 더더 없습니다. 종교생활 저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종교생활은 필요 없지만 그분들의 말로 하자면 저는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정도는 하지만 정말 제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믿습니다. 저의 생각을 믿고 저의 계획을 믿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공로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그것이 최고인 줄, 가장 최선의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을 믿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련한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보예요. 이게 진짜 멍청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무명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색도 초라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되어서 그 의로 그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지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알려줘도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들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내 돈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날씨 좋은데 놀러 가는 걸 생각나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알고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계절 가는 것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봄이면 봄꽃도 보러, 가을이면 꽃 구경,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해보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만 해도 개가 있거든요. 개 모임.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이는데 내가 전도하러 이제 가기는 갑니다. 회비도 내고 갯돈도 내고. 그런데 가봐야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의미 있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자기 얘기고, 갈 때는 다 취해가고, 저는 2차를 안 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주망태는 보지 못했지만 1차하고 2차 가거든. 왜냐면 진주에 전부 딴따라한 애가 우리 친구들이니까 친구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악기 하나 들고 가는 거야. 한 잔씩 먹고 나발 부르고 그 맛에 가는 거예요. 그 맛에. 그리고 1년에 2번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그들 뿐입니까? 철마다 무슨 마다 다 요즘 얼마나 놀러 가기 좋아요. 그래, 갔다 오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집이 최고다. 그런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기어나가. 여러분, 이 세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사람은 눈만 뜨면 저하고 여행 가자 그래. 저는 눈만 뜨면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에 그러더라고. 한참 그 사랑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그 청소년 사회 갈 때인데, 막 눈만 뜨면 이제 교회고 사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때도 그랬고 풀타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이제 애를 낳네. 그리고 하루는 이제 애가 뭐 2살인가 3살 때인데 이제 사모님이 먼저 제가 이제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분당에 이제 좀 좋은 데를 이제 모시고 가서 식사를 1시간 반인가 했대요. 그리고 나오는데 이제 나오면 이제 사모님이 그런대요. 이제 식사를 했으니까 너 바람을 쓴다든지 뭐 그럴 줄 알고 남편을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봤는데 사모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 이 양반은 몸만 여기지 마음은 교회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께 뭐라냐면, 여보 그냥 가서 교회 가서 교회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엊그젠가 내가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그럼 목사는 가정이 없냐? 아마 사모는 사람 아니까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예화거든요. 누가 든 예화냐? 예수님이 든 예화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자는 누릴 거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막 자존감도 높고 어디 가서 막 어깨도 피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막 베풀면서 막 거들먹거리며 살았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 나사로는 빌어먹은 것이기 말하면 거지. 죽었는데 이 땅에 있을 때의 그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뒤바뀐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물읍시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줄입니까? 우리는 말은 태신자인데 기신자 주의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자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깝깝하겠네. 자, 살기는 부자처럼 살고 믿기는 나사로처럼 믿어야 돼. 이거는 아멘 할 수 있지 않나? 왜 그것도 아멘 안 합니까? 뭐라 또 할까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걸 바라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뭘 사지를 않는다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흐느느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안 사요. 사주면 그때 입고, 물론 저도 꼭 사야 되면 사겠지만, 그게 뭐냐면, 무엇을 사는 것을 통해서 저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음양 쪽, 이거, 전축이 아니라 뭐라 그러면 하여튼 그런 거, 그거 외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진짜 바보냐, 진짜 바보.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본지 지혜로운 걸 보시라고 말이에요. 풀인지, 위스돔인지를 보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은 거야. 바보가 어때서? 여러분 바보는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머리 돌리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피곤해. 저는 청소년 사역도 저도 좀 제법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 말은 단언적인 것은 아닙니다. 눈빛을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대충은 알아요. 쟤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쟤는 어떻게 살 것인지가 대충은 이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려도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번 보면 제가 착각이지만 오래도록 보잖아요. 오래도록 보면 보여요, 이게. 그런데 그게 단순히 외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 보여지는 것, 또 누리는 것, 또 사람들의 인식,
평가, 이게 전부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오늘 그 주보 뒤에도 나오잖아요. 각 주보의 뒤에 얘기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지혜를 말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내 마음을 믿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냐를 지금 분별하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표면적인 것,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면을 보고 중심을 보고 정말 진정한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아니 100년 살 동안에 가난하게 없이 그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 다 완성해 가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수렴되고 거기서 궁극적으로 모든 영원한 것이 펼쳐질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산다고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이지도 확인도 안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아버지의 나라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 받느냐, 어떤 조건의 회사를 들어가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사느냐, 몇 평짜리 좋은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뭡니까? 전부 그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저는 이 나이 먹도록 300만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받는 것도 최고로 많이 받는 거예요, 최고로. 그래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는 머리가 멍청하거나 계산이 안 되거나 미련한 사람이 바보라 그래요. 또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계산적이고 머리도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상황 파악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보는 그런 사람이 바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믿고 살았구나,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지혜로운 것인가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